우리 지난 시간들을 또 우리는 항상 앞 시간에 이렇게 복습을 하는데 오늘은 좀 교재 제목을 좀 볼까 합니다. 우리 교재 펴시면 3쪽 볼까요? 교재 혹시 없으시면 방송실에 여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와주시고요. 자, 3쪽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야기로 지금 뭐 서로 다른 책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3쪽 일과는 빼고 교재 없으신 분은 화면 보셔도 되고 본인 교재가 있으면 본인 교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일과는 빼고 있습니다. 시작. 구역 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어라. 네, 이 제목을 왜 읽어야 되냐면 여러분 이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일과에서는 기존의 성경 목록대로 읽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성경 목록은 기존의 성경 목록은 문학 양식으로 불렸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읽으면 나중에 막 내용이 뒤죽박죽 돼서 우리가 부족하니까 이해하기 참 힘들더라는 것을 발견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에 강점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의 중심이 흘러가는 성경 목록들을 딱 정리하고 그 성경 목록들에 해당되는 여러 부수적인 성경들을 연결해서 읽으면 우리는 구약을 이해하기에 좀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된 이미지가 이거였죠. 자, 우리 굵은 초록색 글씨로 된 굵은 초록색 원으로 된 목록만 하면 읽겠습니다. 창출. 자, 시작. 창출, 민수, 사삼왕. 대는 길게 시작. 대라느 이렇게 했어요. 창출, 민수, 사삼왕, 대라느. 나머지 구약 성경 목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어딘가에 붙어 있어요. 나중에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순서도 가능합니다. 나머지 부수적인 성경이 있죠. 예를 들면 창세기 외에 욥기 나중에 읽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밑에 레위기 나중에 성도님이 마음에 가실 때 읽으셔도 돼요. 그냥 한번 내가 성경의 큰 흐름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면 창세기 읽고 그 다음에 뭐 읽어요? 그 다음에 뭐 읽어요? 레위기가 아니라 민수기 읽고 여호수아 이렇게 그 굵은 성경 목록들을 읽으시기만 해도 그나마 성경의 뼈대가 잡히더라. 우리가 그것을 일과에서 보았습니다. 자, 5쪽으로 넘어갈까요? 5쪽 2과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박또박 괄호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괄호까지 시작. 아담은 박사 논문으로 왕되다. 창조에 대한 거였죠. 자, 우리가 아담 박사 논문으로 왕되기 무슨 말인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이 세상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자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우리가 그거 봤죠. 영광이 뭐라겠습니까? 누구의 성품을 반사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인 우리가 반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하신 기준을 보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동의요 모양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잘 지어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만 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해내는 이 반사하는 것이 영광을 올리는 것인데 내 삶의 여러 부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것이 예배다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으로 첫 번째 사람을 아담으로 만드신 다음에 이 아담에게 옆에 있는 동역자 하나님은 이미 공동체의 그 의미를 아시기 때문에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거 필요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그 필요성을 깨달았을 때에 아담의 몸 속에 있는 뼈를 통해 그 여자를 만드셨을 때 아담이 했던 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를 다르게 말하면 당신은 나와 다를 바가 없군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당신은 나와 다를 바가 없군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사랑의 원리예요. 저 사람이 나와 다를 바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항상 관계가 왜 깨지냐면 나보다 저 인간이 못된 사람이에요. 나보다 저 인간이 못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항상 나에게 뭔가 해를 끼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미워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우리가 여러 말로 포장해서 집사님 알고 계셔잉? 하면서 뒷사람 얘기를 하고 왜 그런 마음이 되냐면 당신은 나와 다를 바가 없군요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싹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늘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담은 그걸 깨달았어요. 저 사람은 나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그 상대방을 사랑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이 원리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대리 통치자의 자격을 맡기셨습니다. 자, 우리 3과 제목은 그런 아담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한번 제목 읽겠습니다. 3과 우리 7쪽에 가서 시작.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괄호까지 하면요, 선악과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너 내가 세운 나의 나라의 원리를 알았으니 너를 이 세상의 대리 통치자 왕으로 임명한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진짜 왕은 누구다? 하나님. 꼭 기억해라. 아담이 누리는 많은 것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고 또 그런 대리 통치자의 자격을 주셨지만,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너 조심해라. 이거 잊어버리면 너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주신 명령이 뭐였어요? 이거 먹으면 죽여버릴 거야. 였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세상을 만들었으니 잘 살아라. 이거였습니까? 우리는 오해했다 그랬죠? 축복의 명령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축복의 명령을 잘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부가적인 명령이 바로 선악과에 대한 명령입니다. 선악과 명령 어렵잖아요. 너무너무 쉬워요. 어린아이들도 글자만 알면 말만 이해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명령. 동산 중앙에 일부러 두신 이유가 매일 보라는 겁니다. 매일 기억하고 매일 지키고 매일 생각하고,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때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래, 하나님은 항상 좋은 분이시지만 때로는 내 생명을 통치하시는 너무나도 경외할 만한 분이야. 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때 이 아담을 비롯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잘 간직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악한 마귀의 거짓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짓말에 홀딱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의 결국은 불순종하고 좋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과에서 보았던 그 범죄로 인해서 창세기 3장 이후에 두 계열로 나눠진다라고, 오늘 이제 다시 보겠지만 두 계열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계열은 무슨 계열? 아담의 자녀 중에 아벨이 원래는 그쪽이었지만 악한 마귀가 가인의 마음을 유혹해서, 가인을 그렇게 죽이도록 만든 게 아니고 죽인 거는 가인입니다. 그 질투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않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이 셋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누가 또 등장하죠? 가인. 오늘 이 계열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함께 나눌 9쪽 사과입니다. 자, 우리 한번 제목을,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제목을 봐야 되겠는데요. 자, 제목 한번 사과라는 말 빼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자, 이때 성도님들께서 앞에 내용을 다 이해하셨으면 앞에 세계사 소개라고 하는 그 말에 뭐가 덧붙여지는 게 자동으로 붙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거부하느니,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냥 평범한 세계사 속에 하나님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아니라 가인 계열들이 득세를 합니다. 그냥. 가인 계열들이 그냥 세상을 다 장악해요. 그런 세계사 속에, 그러나 나는 나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미 우리 그 일과에서 제가 한번 정리해드린 이야기지만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9쪽 제일 위에 1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시작. 족보 용법 예약.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족보라는 말도 알고 용법이라는 말이 아는데 내가 합쳐놨다니 무슨 말인가? 족보는 뭡니까? 사람이 태어나 살았던 실제적인 증거를 간단하게 그 사람의 일대기를 참 말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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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했다. 그 역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 속에 우리가 성경 읽다가 족보 나오면 머리가 띵한데, 족보를 앞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 이걸 왜 굳이 보여주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요. 자, 족보는 뭐냐 하면, 우리가 족보를 이해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계속 우리가 읽으면서 늘 지겨웠던 그 이야기, 누가 낳고. 그런데 항상 족보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마지막에 맞춰지죠. 시작되고 맞춰질 때 항상 하나님이 시작
시작되는 사람과 맞춰지는 사람을 통해 뭔가를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족보용법이에요. 그 족보용법은 성도님들께서 그 사이의 이름 다 잊어도 상관없어요. 저도 몰라요. 저도 그 이름 다 말하라고 그러면 죄송하지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첨과 마무리되는 사람만 잘 기억하셔도 하나님이 왜 굳이 이 족보를 말씀하시는가를 알게 되는데, 자, 우리 5장 봅시다. 창세기 5장. 성경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화면 안 나옵니다. 창세기 5장 보세요. 창세기 5장. 자, 찾으셨죠?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 지금 시작할 때 족보가 이제 지금 5장은 아담 족보가 시작돼요. 계속 누가 누구를 놓고 누구 5장 읽다 보면 머리가 띵 하지만 뭐만 기억하자 그랬죠? 시작되는 사람과 마무리되는 사람만 기억하자 그랬죠. 자, 시작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자, 시작되는 사람이 뭐냐면 그 이전 사건 또는 그 이전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5장 보고 있으니까 그 이전이 몇 장까지죠? 4장. 그래서 창세기 1, 2, 3, 4장을 통틀어 봤을 때 하나님이 부각시킨 주인공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네? 대답 좀 해주십시오. 가끔 이 자리가 너무 외롭다는 느낌이 들고. 다시 이거 제가 자꾸 여쭤보는 이유는 각인시켜 드리려고 도와드리는 거예요. 자, 창세기 1, 2, 3, 4장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아담. 아담이 등장한 다음에 쭉 계속 낳는 얘기 나오다가 제일 마지막엔 32절 볼게요. 32절. 찾았습니까? 5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때 기계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을 기계적으로 이해해서 야 마지막은 그러면 야벳인가? 이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드러내고 계신지 딱 보이죠, 그죠? 누굽니까? 노아는 자 처음에 족보의 시작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전 사건, 이전 역사의 주인공이라면 마지막에 드러내는 사람은 이제 시작될 사건, 이제 시작될 역사의 주인공인데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예, 1, 2, 3, 4장까지는 그 아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면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제 체인지, 주인공을 바꾸는데 6장부터는 누구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드러내겠다? 노아를 통해서 드러내겠다가 족보용법이에요. 앞으로 족보를 보실 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꾸 이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읽으시다가 보면 어떤 분들은 그 이름들이 입에 붙지도 않죠. 그래서 예전에 있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정죄할 때 그 못 읽으면 성경 많이 안 읽어서 그렇다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도 가끔 막 꼬여요. 외국 이름 우리 입에 맞지도 않는 이름이 잘 붙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안 붙는다고 내가 요즘 영성이 떨어졌나? 내가 성경 안 읽어서 그러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더듬더듬 잊어도 돼요. 그냥 지나가시고 앞으로 족보를 볼 때마다 모든 족보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꽤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이 족보를 통해서 시작은 뭐다? 시작되는 사람 누구다? 아담 맞는데 족보용법의 그 공식으로 보면 이전 사건의 주인공. 맞춰지는 사람은 누구다? 이제 시작될 사건의 주인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빈칸. 첫 번째 빈칸. 성경의 족보가 찾아내는 것은 새롭게 이어갈 누구예요? 주인공 적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아담 족보가 말하는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노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노아. 새롭게 이어갈 그 다음에 빈칸은 주인공. 밑에 아담 족보가 말하는 주인공 여백에다가는 노아. 자, 우리 족보 하나 더 볼 거예요. 예, 노아 족보가 또 등장합니다. 창세기 10장, 11장까지 이어지는데, 자, 10장 1절 볼게요. 1절 않겠지만 상상하면 찾으시면서 딱 눈치를 채시겠죠. 누가 등장하겠습니까, 이제? 노아. 이전 내용이니까 노아가 등장하겠죠. 자, 지금 답 적는 거 아닙니다.
1절 제가 보면 노아의 아들 생광의 족벌이 이러하니라 쭉쭉쭉쭉 계속 나갑니다. 자, 노아가 등장했으니 노아는 이전 9장까지의 뭐예요? 주인공. 예, 지금까지 내용의 주인공인데 이제 하나님이 족보를 막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제 새로운 주인공을 내가 등장시킬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사람들 이름을 적었냐면 이게 신화가 아니라 실제 존재했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집에 족보가 다 하나씩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 있으셨거나 보신 분 계시겠죠? 그 족보에 적힌 이름들 보면 실제 존재했던, 물론 그 족보가 혹시라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가짜로 만들어진 뭔가 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 족보가 진짜라면 그 안에 있는 이름들은 실제 존재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족보를 통해서 자 실제 존재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 계보를 통하여 내가 주인공을 준비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창세기 11장 26절 가볼게요. 자, 11장 몇 절이요? 26절. 자, 26절 그 주변 그리고 끝날 때까지 다 포함이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적으로 읽어가지고 그러면 데라야 주인공이? 근데 데라가 아니라 지금 계속 드러나는 이름이 누굽니까? 아브람. 이제 우리는 편의상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실 거니까 뭐라고 정리하면 노아 족보가 말하는 주인공에다가 아브라함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제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족보를 드러내신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누구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족보용법 이해하셨죠? 정리하면 족보가 길게 나와있지만 몸통은 뭐 크게 마음에 담지 않으셔도 되고 시작은 누구다? 시작은 뭐다? 이전 사건이나 역사의 주인공. 이제 그 스토리는 마무리되고 족보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다?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풀어나가실 텐데 그 주인공을 드러내실 때 족보 용법을 드러내신다. 예수님의 족보도 마찬가지 그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노아홍수 이야기. 이게 사실 좀 아이들에게 재밌는데 시간이 무한정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답만 적고 이것도 나중에 제가 통틀어서 한번 아이들에게 그 창조과학 특강으로 한번 시간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답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야기 노아홍수의 어떤 사실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비슷한 이야기가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더라. 가짜라면 가능하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한다. 그 다음 전 세계적인 격변, 이 홍수가 이제 격변, 완전히 온 세상이 뒤집어지잖아요. 그 격변에 대한 합리적인 추론들이 뭘까? 답만 적어볼게요. 지층은 서서히 만들어지는 걸까? 지층. 예, 지층.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는 석탄은 왜 생기는 걸까? 석탄은 왜 생기는 걸까? 마지막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지층의 형성과 석탄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화석이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하면 사실 노아 홍수 같은 사건 아니고는 불가능이라는 증거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자, 다 적으셨죠? 이야기, 지층, 석탄, 화석. 안 적으셔도 사실 상관없는데 그냥 마음이 좀 찝찝하니까 한번 채워보는 겁니다. 자, 적으신 줄 알고 우리 3번으로 가볼게요. 노아 홍수가 이제 발생된 이유. 이게 오늘 정말 중요한. 자, 저번에 이과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 지금 이 부분 할 때 혹시 옆에 앞뒤에 좋은 분이 계시면 꼬집으셔도 돼요. 너무 세게는 말고 정신 바짝 차리게 이 부분을 이해 못하면 이제 큰일 납니다. 꼬집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우리 답을 먼저 적어보겠는데 세 가지 답을 다 적어야 됩니다. 그 줄에 첫 번째 빈칸 셋 계열이 받은 사명. 셋 계열이 받은 사명. 그 다음에 그 여백에다가 창세기 4장 26절 우리 오늘 본문이죠. 그 다음에 아담 족보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셋 계열이 받은 사명. 그 옆에 여백에다가 창세기 4장 26절 그 다음에 아담 족보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차자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셋 계열의 사명이 뭘까? 셋 계열이 받은 사명이 뭘까? 오늘 본문인 창세기 4장 26절을 읽어드리면 셋도 아들을 낳고, 자, 그 전에 가인 계보가 막 나와 있어요. 4장 24절까지 가인의 계보가 엄청 화려해요. 뭐 재능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인 계열 쪽에 몰려 있는지 막 자랑할 만한 이름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툭 끊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자랑할 게 없는 너무나도 짧은 고작 2줄밖에 안 되는 셋 계열의 이야기를 말을 하는데, 그 26절을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에노스라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를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가 뭐냐면 명확한 대비예요. 가인 계열은 세상적인 거 자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런데 셋 계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그냥 평범한 시민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자 마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셋 계열이고, 아담 족보는요 그 사람들의 계보를 쭉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보를 어떻게 이어가고 계시는지. 그래서 노아가 갑자기 뜬금없이 노아가 아니라 그 계보를 따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노아는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이제 이걸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6장 2절을 두 계열,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이라는 그 두 계열로 해석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본문을 먼저 찾아볼게요. 창세기 6장 2절을 찾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나중에 가서 사사기, 그 사사시대, 암란 사사시대가 왜 등장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6장 2절 찾으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그 전에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셋 계열을 쭉 보여주셔서 노아까지 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6장을 펼쳤더니 이런 뭔가 불안한 이야기를 슬그머니 꺼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2절에 대한 해석들이 분분합니다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소속된 셋 계열이 원래 가진 사명이 뭐냐 하면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닙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수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바꿔가길 원하세요. 그게 늘 동일했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자면 우리가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셋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꿈, 가인 계열들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따가 볼 창세기 12장에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그걸 꿈을 갖고 계셨어요. 그럼 셋 계열의 사명이 뭡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자신의 삶을 통해 잘 살아냄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가인 계열 사람들이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소속되어 살고 싶다.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게 셋 계열 사람들의 특징, 그 사명이에요. 그런데 6장 2절을 보니까 사람의 딸들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이 섞여버렸어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셋 계열 사람들이 그냥 가인 계열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섞여 살아요. 그 빈칸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섞였다. 그 시대의 가장 비참한 그 원인을 보니까 사명을 가진 구별되었던 셋 계열이 가인 계열들과 섞여버렸다.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홍수 심판의 이유는 그저 하나님이 갑자기 기분이 울컥해가지고 짜증내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셋 계열을 통해 이미 죄로 가득한 세상은 이미 시작됐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돌변하시나요? 아니요. 계속 셋 계열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책임을 주셨는데 그 셋 계열이 세상과 섞여 버렸을 때 하나님이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고 하면서 노아 가족을 빼고는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걸 통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홍수 심판의 이유, 빈칸이 2개인데 들어갈 단어는 하나입니다. 혹시 맞히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제가 이미 언급한 2글자인데 시읒, 미읒. 사명을 가진 자가 이렇게 그 빈칸에 사명이라고 그려 쓰시면 돼요. 그래서 홍수 심판의 이유는 사명자가 뭘 잃어버렸어요? 사명. 예, 세상과 섞여버리면서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사명자가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님들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을 여전히 살려두고 계시는 거예요. 사명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펼쳐낼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이제 10쪽으로 갑니다. 10쪽으로 가보면 이건 간단하게 적을게요. 이게 설명하려면 또 많이 길어지는데 이거는 나중에 내년에 시작할 이 구약 일도가 그 본격적인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고, 답만 적어봅니다. 창세기 홍수 이후에도 똑같이 2계열이 나눠지는데, 창세기 10장과 11장을 통해서 드러나는 인물 2사람이 있어요. 자, 적겠습니다. 니므롯과 아브라함이에요. 니므롯과 아브라함. 족보를 보면 원래는 누가 누구를 낳고 그냥 휙 지나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멈춰서가지고 누군가를 설명한다? 이유가 있는 거죠.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그러하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니므롯, 아브라함 적었죠? 이름을 또 쓰시긴 해야 되는데 밑에 보면 내용을 이해하고 적으셔야 됩니다. 가인 계열을 따라 제국을 건설한 사람의 이름이 둘 중 누굴까요? 니므롯. 그 니므롯은 가인 계열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보셨죠? 예전에 우리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초승달처럼 생긴 비옥한 땅, 여기서 제국이 발생되고 성경 속에 여러 제국들이 이 땅을 막 점령하면서 온 난리를 펴는 그 비옥한 땅을 말씀드렸잖아요. 문명이 발달하는 가인 계열들의 그 화려한 삶이 중심이 되는 니므롯이 여기에 제국을 만들어요. 가인 계열을 따라 삽니다. 화려한 걸 좋아해요. 화려한 거. 이 화려한 세상을 따라가는 계열은 나중에 바벨론 문화까지 갑니다. 거대하고 화려하고 강력하고, 이게 마치 세상을 바꿀 것처럼 착각하는 거. 그렇게 따지면 초대교회는 다 하나님이 버리신 교회입니다. 초라하고 화려한 거 없고 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거대한 건물을 세우고 넓은 땅을 간직하고 있고 사람들이 막 수만 명이 주일마다 들락날락거리고 막. 대형 교회가 다 나쁘다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교회들이 시대마다 하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사용하실 부분인데, 문제가 뭐냐면 다 그걸 동경해요. 바벨론 문화, 이 가인 계열의 문화예요. 거대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강력한 교회가 되길 바래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도 저 섬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그런 귀한 사역자들은 다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성도님 중에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꿈꾸신다면 그건 죄송하지만 가인 계열들의 꿈입니다. 색 계열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꿈꾸지 않아요. 자, 니므롯 적었다면 밑에 색 계열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12장으로 가게 될 텐데 이 전환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10장과 11장에서 두 족보가 길게 나가면서 니므롯이라는 하나님께서 그 가인 계열의 끝처럼 찬란한 문화를 누리는 그 니므롯을 등장시키고, 그리고 아주 변방의 작은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뭔가 담겨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5번 갈게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선포하시다. 첫 번째, 가인 계열, 니므롯이죠. 가인 계열의 이야기가 멈추는 곳이 어디냐 하면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까지 하나님의 가인 계열의 역사를 막 보여주십니다. 막 점점 거대해지고 있죠. 막 니브론 막 나오고 막 바벨탑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11장까지 간 다음에 뚝 멈추신 다음에 더 이상 가인 계열들을 주인공으로 주목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끝. 충분하다. 이제는 나의 나라 이야기를 좀 해볼게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다음 셋 계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성경 적어볼게요. 우리 저번에 12장. 일과에서 봤습니다만 화면 보고 적으시면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적으셨으면 본문을 찾아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일과에서 우리가 다뤘던 본문이지만 근데 오늘 다시 한번 보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라 그래요. 오늘 사과 제목이 뭐였죠? 네. 어떤 세계사였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죠? 거부하는 세계사 속에 하나님의 꿈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제국, 정말 화려한 그 세상 역사를 니브롯까지 막 하나님이 드러내셨다가 갑자기 딱 멈추신 다음에 하나님이 주목! 이제 내 나라를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 들으라. 이게 창세기 12장이에요.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의 전환점,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시는지를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12장 1, 2, 3절을 보셨는데 단어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한 글자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십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복이죠, 복.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에 복이라고 적혔습니다. 복. 옆에다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 그 옆에다가 복이라고 적혔습니다. 복.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복에 대해서 오해한 채로 성경을 읽으면 완전 뒤죽박죽이에요. 성경 절대 이해 못합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지금 다시 점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성경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마음 절대 이해 못해요. 자, 복 적으셨죠? 이번에는 한번 답을 적은 다음에 내용을 정리하겠는데요. 그 뒤에 보면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 빈칸의 개념 정리도 하나님 쭉 있는데 답을 한 번에 다 보여드릴게요. 적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 뭐에 대한 개념 정리예요? 복의 개념을 정리하는 거고 그 다음 줄 하나님 대신 힘의 원리를 따르는 가인 계열에게 그 다음 줄 힘의 원리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무슨 계열이요? 셋 계열이. 자, 그 다음 줄 하나님 나라에 뭐가 돼요? 소속되어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 줄 자신들의 무엇을 통해? 삶을 통해 알려주려고 만들어진 나라가 누구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자, 얼추 다 적으셨죠? 적으셨으면 성도님들께서 뭘 읽으시냐면 적으신 답까지 포함해서 뭘 읽으시냐면요. 하나님 대신 힘의 원리를 따르는 부터 만들어진 나라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줄을 읽습니다. 답까지. 자, 준비되셨죠? 자, 시작. 하나님 대신 힘의 원리를 따르는 가인 계열에게 힘의 원리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셋 계열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자신들의 삶을 통해 알려주려고 만들어진 나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만들어 줄게 아이를 못 낳는 한 가정을 위로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뭘 이렇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지금 뭘 맡기시는데 그 맡겨주시는 게 뭐냐면 복이에요. 복. 이 복이 뭔가 봤더니 누구에게 소속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인 계열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망해가는 그 누군가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만들어질 하나님의 나라들이 갖고 있는 그 복,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그 먼저 누리는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알려주고 삶을 통해서 증명하면 세상의 가인 계열이 하나님께 다시 소속되어지는 그 복, 그 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창세기 11장까지 세상의 온갖 하나님을 거부하는 역사가 점점 아니 그렇게 심판해도 그렇게 나라가 더 커지고 가인 계열이 나중에는 니므롯 제국이 되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강대한 그런 세력을 확장할 때까지 셋 계열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꿈이 있어요. 세상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딱 멈추신 다음에 너희들은 지금 내 나라를 통해서 목숨을 건진받아야 될 그런 대상들이야. 기다려. 그리고 12장부터 하나님이 선언하시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노년의 아브라함을 통해 내 나라를 만들 텐데 내 나라는 가인 계열들이 내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는 복을 배우고 나에게로 돌아오게 할 거야.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간절한 소망. 자, 그래서 우리 밑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이 뭘까? 구약의 표현으로 따지면 빈칸 적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궁극적인 복. 신약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것? 자녀가 되는 것. 더 구체적인 복 됐죠. 성경이 말하는 복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께 소속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소속되는 것.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나 천국 가게 되었네. 이거는 정말 수준 낮은 답입니다. 천국 가게 되었네는 그 다음 부록이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거예요. 법적으로 양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순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에 중점을 두시는지를 아셔야 성경이 읽혀지는데, 하나님의 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한번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문장 세 줄 다 읽을게요. 시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요. 옆에 분들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오늘 머리 스타일이 괜찮습니까? 화장이 잘 먹음 같습니까? 오늘 패션이 좀 나도 저거 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옷입니까?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존재. 왜요?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부족해 보이더라도 악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네가 지금 살아온 삶을 네가 알지 않느냐라고 우리를 그렇게 억누른다 할지라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다시 한번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전도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한남제일교회 좋습니다. 뭐가 좋습니까? 우리보다 더 좋은 교회들이 세 곳 했는데, 그러면 교회끼리 경쟁해가지고 그럼 다 그쪽 교회로 가면 그게 전도입니까? 전도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복을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어요. 이런 의미로 볼 때 성도님들은 지금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신 그 복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받으신 참으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자, 밑에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힘있게 외쳐야 할 구호가 있어요. 이제 구약 일동학교, 신약 일동학교 때마다 우리가 갑자기 제가 막 하자고 할 때 있을 텐데, 그때 쭈삣쭈삣하지 마시고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하시는데, 노란색 글씨 첫 글자를 다시 읽으시면 됩니다. 뭐라고 적으시면 됩니까?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한번 적어볼게요. 아하자. 이제 우리는 볼 때마다 우리 한남제일교회는
아하자예요. 아하자. 내가 거울을 봐도 아하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구나. 옆에 성도님들을 봐도 아하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군요. 속 썩이는 우리 자녀들을 봐도 마음을 다스리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 축복하고.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축복합니다. 자, 다 적으셨죠? 자, 이제 저를 따라 하시는 거예요. 자, 두 손 불끝. 이거 약하게 하시면 이거 앞으로 재미없어요. 한 번에 힘있게 갑시다. 제가 마이크 소리 클 것 같아 뒤로 갈게요. 이걸 외치는 건데 오늘 이따가 김밥 드시겠지만 그 전에 오늘 아침에 에너지를 다 쏟아낸다는 마음으로 자 준비되셨죠? 아자! 아이고 큰일 났구만. 저보다 목소리가 작으면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 지금 목 감기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목이 지금 약간 피맛이 나요. 한 번만 더 합시다. 자,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식하고 하시는 거예요. 자, 준비. 마지막 한 번에요. 힘있게. 아자! 자, 우리 옆에 분들께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자, 이번에 저를 보시고 성도님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다음 뭐라고 하실 겁니까? 자녀입니다. 자, 이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